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굉장히 오래된 고전 책인데요. 거기에서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 다른 일들을 가지치기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급하고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다가 정작 더 가치 있는 일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결국 그 일에 쫓기면서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큰 통에 큰 돌을 먼저 넣으면 작은 돌과 또 모래, 그것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데 먼저 작은 돌하고 모래를 넣은 이후에 나중에 큰 돌을 넣으려다가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실수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하기 전에, 또 전도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일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전도하는 중에, 계획을 세우는 중에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어야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셨기에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란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물론 우리의 필요도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필요가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 앞에 드리는 향, 이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향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향이 내 앞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는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급할 때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문제가 터졌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면 왜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일까? 왜 게을러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데 우리는 기도를 왜 멈추게 되는 것일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향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할까?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인격과 관계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인격적인 것이에요. 하늘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고
더 많이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제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대화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는 이유, 중지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고 인격이 덜 성숙했기 때문에 더 대화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되고 필요할 때만, 급할 때만 기도를 어떤 도구처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화내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급하고 빨리 해결받고 싶고 그런 의도로 처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 가운데에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응답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설득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욕심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였구나, 하나님 뜻은 이쪽 방향이구나 라고 깨닫고 순종하면서 나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과정,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의 사람인 것 잘 아시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전쟁 가운데서 기도하고 전쟁 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렸던 그런 다윗입니다. 시편에 굉장히 많은 기도를 남겼는데요, 어떤 시편을 보면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원수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내 목숨이 위태위태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힘든데 하나님, 저 원수들 내 앞에서 싹 다 제해 주십시오. 정말 피곤해서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막 자기의 힘든 부분들을 드러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한 사람이 쓴 시인데요, 앞부분은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은 나의 피할 산성이십니다, 바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윗이 이중인격자입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다윗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이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다듬으시는 과정을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시편에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 이 기도는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내 앞에서 이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성숙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명령을 하신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면요,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을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 성소에는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앞쪽에는 분향단이 있어서 향을 피워 올려드리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등불을 켤 때에 향을 피워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등불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둠이 물러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과 근심과 초조와 불안과
죄에 억눌려 있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인격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한 명령입니다. 또 어둠의 권세와 역사가 물러나는 그 빛 대신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 그 향을 피우는 분향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료는 어떤 것으로 만들고, 크기는 어느 정도로 만들고, 위치는 어디에다 두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명령을 하셨어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을 그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라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 이 분향단 위치가 어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분향단이 성소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습니까? 성소에 있죠. 네,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네, 뭐 위, 옆, 맞은편 도대체 어디에다 두라는 얘기입니까?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제사장이 지금 앞에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향이 막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커튼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휘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오른쪽은 투명하게 이렇게 보이도록 해놨죠. 그러니까 그 맞은편에는 뭐예요? 법궤, 그 위에 있는 속죄소, 천사 모양의 그 날개 속죄소, 그 법궤 속죄소 맞은편에 그 분향단을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왜 지성소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지성소예요. 왜 지극히 거룩하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곳,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분향단은 어디에다가 위치하라고요? 그 법궤 맞은편. 휘장이 가로막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속죄소 맞은편에 두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기도는 법궤 앞,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요,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었던 휘장이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죠. 이제 주님의 자녀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향단의 위치가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다고 할 때에 우리는 감히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더 이상 게을러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 거룩한 존전 앞으로 내가 직접 나아갈 수 있구나,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 감격적인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랑 교제하자, 나랑 대화하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조금씩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이 아론이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향이 아니고 향기로운 향. 어떤 향을 피워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향기 중에는 악취나는 향도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향기 나는 향이 있고 악취가 나는, 그래서 싫어하시는 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고 계세요. 9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향이 있다는 것인데, 그 향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34절 말씀에 보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 세 가지 향을 꼭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향에다 첨가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소금과 유향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석도 아니고 광물질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향품을 태워서 연기를 피워드릴 때에 그것을 기뻐하시고 흠양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참 발음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겠어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네, 아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신학교 시험을 볼 때 굉장히 어려워서 저는 소풍, 나감 이렇게 이제 외웠었는데요. 그 향기 이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근데 먼저 거기에 공통적으로 첨가되는 소금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금은요, 향을 만드는 재료는 일단은 아닙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향기를 다 향을 만든 다음 마지막으로 이 소금을 성결케 하는 용도로 써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소금은 성경에서 어떤 용도로 쓰여 있나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약속, 언약의 개념으로 쓰였던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라고 말씀하고요.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이 소금이 언약, 약속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향단에서 마지막에 소금을 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듣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이죠. 이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 향기가 하나하나 어떤 뜻인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향을 피우는 것이 기도라고 할 때 그 기도는 우리의 인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격과 관계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세 가지의 향들이 우리의 어떤 인격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의 어떤 부분을 보시고 향기롭게 받으셔야 그 기도가 상달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이 소합향은요, 히브리어로 나타프라고 합니다. 이것은 물방울 또 배어 나온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예요. 물방울 배어 나온다. 소합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그 향의 뜻이 배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영적으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도는 나의 중심으로부터 배어 나오는 인격적인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것 빨리 채워주세요, 이게 부족해요,
이거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자기 관점에서 많이 하다가 아유 기도 많이 했다, 오늘 분량 채웠다, 끝.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중심에서부터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배어나오는 그런 인격적인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면 우리 기도에서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 번 드려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 기도하지만 이 마음이, 중심이 배어나오지 않은 그 언어는 하나님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잘 섞여서, 그렇죠? 네, 세상에 잘 배어나오는 그런 진국 같은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입술로만 드리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합향, 그것으로 향을 피워서 올려 드려라 라고 명령한 것은 너희의 중심이 과연 나를 향하여 있느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러 왔느냐,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요, 또 기도의 언어가 어눌하고 잘 못해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기도를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들으면 큰 욕이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은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무덤이 다 돌로 막혀져 있는데 뚜껑으로 거기서 막 썩은 냄새가 나고 더러우니까요, 겉으로 회를 칠한 겁니다, 하얗게. 근데 그게 무덤이라는 건 사람들이 다 알아요. 무덤에 그 문을 열어보면 그 시체가 썩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회를 칠해서 하얘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일부러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 이렇게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1시간, 2시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외우면서, 또 회당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는 곳, 골방, 그런 데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행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싫어하신 거예요. 너희 기도는 내가 들을 수가 없다, 역겨운 냄새가 난다, 썩는 냄새가 나는구나.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 중심이 배어나오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주여 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화려한 언어나 방언 기도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기도를 못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서 주여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감향. 어딜 나간다는 게 아니고 나감향. 이거는 쉐헤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껍질이라는 뜻도 있고 깨어진다라는 동사의 뜻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홍해 바닷가에 가면 어떤 조개 껍질이 있는데 그것을 쉐헤르트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개 껍질을 부수면 향이 이제 난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감향을 태워서 내 앞에서 드려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서질 것들이 부서져야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정말 완벽하게
잘 갖추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완전하죠. 네, 저는 의롭죠. 저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오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것들은 다 깨어지고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과 나의 목표와 계획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면, 죄성이 있고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걸 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잘못됐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부서뜨려야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18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아멘,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폭포 보셨어요? 네, 뭐 여행 많이 다니시니까 보셨겠죠. 낙차가 큰 폭포가 떨어지는 힘이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휩쓸렸다가는 목숨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깊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게 회개하고 내 자아를 깨트려야 우리 영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감격과 기쁨이 높고 넓고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에 기도원 가가지고 열심히 금식 기도를 하고 왔어. 얼마나 금식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막 5kg가 빠져서 하나님께서 참 다이어트에 효과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막 자랑을 하는데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왜 고생해서 금식 기도를 하냐 이거죠. 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데, 너무 급하게 자기 생각대로 금식을 이 정도 하고 하나님 몇 시간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죠 하고 서둘러서 막 마무리하고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루실 시간도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당하는 것이 바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너무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그냥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나서 다 했다,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문제로 막 힘들었던 사람이 3일 동안 금식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그래서 결론을 얻었다고, 목사님 제가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틀렸던 거였어요. 처음에는 내가 잘못했던 것 같은데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악하고 저 사람이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대요. 역시 원인은 제가 아니었고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효과이겠습니까?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틀과 이기적인 마음을 깨뜨리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시간만 낭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매번 금식 기도원에 가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격이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깨지지 않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의외로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도 많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너희 기도를 들을 수 없으니까 당장 기도를 멈춰버려라,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 그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서 쭉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는 뻔뻔한 마음,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몇 개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뇌물을 받고
악한 자의 편을 들어준 일과 불륜을 저지른 일과 가난한 자를 핍박한 일, 과부와 고아를 무시하는 일, 그것들을 중단하지 않으면 나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형제 자매와 계속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면 예배드리는 도중이라도 당장 회개하고 다시 와라. 그래야 내가 내 기도를 들을 것이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고 눈에 눈물이 고이게 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너희들의 기도가 막힐 것이다. 아내들 아멘.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창한 언어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도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깨지지 않으면,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귀를 막으시고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회개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용서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향이 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풍자향입니다. 풍자향, 이것은 헬베나라고 해서 기름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나무 뿌리를 자르면 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일에서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향이 나는 인격, 그것은 기름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윤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기름진 거예요. 윤택한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 신뢰하는 가운데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격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막 조급하고 안절부절합니다. 하나님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지금이 몇 번째입니까? 몇 년째입니까? 뭐 응답을 안 해주신 것 같으면 막 협박을 하죠. 하나님 앞에 까칠하게 굽니다. 몇 월 며칠까지 하나님 딱 응답 안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네, 뭐 나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급해하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기름져야 되는데, 좀 우리의 기도에 막 좀 윤택이, 그죠?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너무 조급한 거예요. 빡빡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잘못됐다면 이렇게 응답하시겠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끝까지 책임지시니까 하나님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풍성한 기도예요. 여유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있는 집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있는 집 자식이군요. 네. 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집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엄청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제 때깔이 틀린 거예요. 어떤 옷을 입어도 막 귀티가 막 줄줄줄줄 막 흘러납니다. 동대문에서 몇천 원짜리 끊어가지고 천을 이렇게 해서 입어도 아, 멋있다. 뭐 어디 패션쇼에서 뭐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뭔가 풍성하고 여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소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 우리 부모님을 신뢰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을 향해서 초조하게 아빠 엄마 이거 맨날 사주세요, 이거 왜 빨리 안 사주세요, 이렇게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다 알아서 채워주시니까. 그죠? 우리의 기도도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가운데 여유 있고 윤기가 넘치는 그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고 알아서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유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심에서부터 배어나오는 기도, 깨지고 회개할 때 나오는 그런 기도, 기름지고 여유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으면 좋겠어. 야, 부산 산성교회 왜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이렇게 풍성하냐, 그렇게 칭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셔야지 여기 왜 이렇게 악취가 나, 막 방독면 좀 가져와라, 내가 원하지 않는 냄새가 나는 기도가 여기 넘쳐난다, 그렇게 해서 떠나가시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향인데요, 이 유향은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거는 다른 것입니다. 세 가지에다가 다 섞는 거예요. 여러분, 유향 어디서 들어보셨죠? 동방박사 세 사람, 아기 예수께 바친 예물 중에 하나입니다. 유황 아닙니다. 유황은 아니고 유향입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이 유향을 드렸습니다. 왜 드렸을까요? 이 유향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이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께 유향을 드린 것이죠. 여러분,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 인격적인 향기로운 향들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서 올라가야 된다. 그것이 기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유향을 섞는 이유가 있어요. 즉, 기도하는 사람은 곧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예배 자리에 안 나오고 예배 때 감격이 없고 예배 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은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말씀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반응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제사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한국 선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세계 선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또 성경에 있는 많은 선배들의 기도를 보더라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광야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궁핍한 가운데 있든지 부유함에 있든지 상관없이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성가대는 없지만, 교인들은 많이 없지만 하나님이 임재 앞에서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선배들을, 믿음의 선배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습니다. 그들의 인격이 다듬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깨끗하게 쓰셨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뜻을 더 잘 분별했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로 나가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다혈질의 모세였습니다. 이집트 왕가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칼싸움이라든지 전투 기술도 익혔던 그런 모세는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자기 민족이 핍박받는 모습, 맞는 모습을 보고 칼을 휘두르다가 사람을 죽였죠.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인격자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향기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 때문에 그들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깎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이랬지만 하나님 접겠습니다. 제 교만을 깨트리겠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도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되죠. 지속적으로 하는 것 힘들다고 생각하죠.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로 결단한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배어나오는 그런 중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내 자아가 깨지고 교만이 깨지는 기도를 올리게 하시고, 여유롭고 기름진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한 영혼을 사랑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봉사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훈련입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아요. 아기들 우리말 배울 때 태어나서 1개월, 2개월 된 아기들이 학원 가서 가나, 다라, 마바사 이렇게 언어 배우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있으면서 맘마, 아빠 이렇게 하면서 말을 배우잖아요. 기도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하늘의 언어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럼 없이 우리도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진실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즐기게 되는 거예요. 힘들다. 내 신년에 금식 기도를 내가 며칠 동안 하겠다. 억지로 해가지고 인증샷 기도원에서 찍고 나 이만큼 기도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정말 하나님 임재 앞에서 골방에 있더라도 하늘의 언어를 배워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야 이거 즐겁구나, 기쁘구나, 하나님과 통하는구나, 소통하는구나,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래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더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품에 안기는 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오늘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그렇게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드리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보리라.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인격적으로 성숙해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